가정해 봅시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식사 때마다 와서 밥을 달라고 조르고 시험 때마다 나는 바보 멍청이라 해도 안 되고 나이 먹는 게 무섭다고 한다면 그냥 웃고 넘길까요? 아니면 속이 터질까요? 밖에 날씨도 좋은데 방구석에만 있고 종일 누워서 핸드폰이나 보고 취업은 생각도 안 하고 해외여행 갈 생각만 한다면요? 환장하겠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난 벌어지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해도 안 되는 루저라고 한다면 미쳐버릴 겁니다. 아무리 어리고 달래도 땅이나 치고 울고불고 한다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골리앗 앞의 다윗은 바라지도 않지만 이 말씀에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세상의 바람이 당신에게 조금만 불어도 허둥지둥 기도해야 한다면서 하나님부터 찾는 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알고 있냐는 것인데 벌레만도 못한 나는 접어두고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을 들어봤거나 하고 있다면 만사 접어두고 정신을 좀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돌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이는 비유로 든 것이지만 당신이 아이에게 아무리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아이가 패닉 상태라면 어쩌면 좋으냐고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 것이 아니라 당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붙잡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필요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지 않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왜 매사에 나는 연약하고 없고 부족하고 해도 안 되고 무섭고 두렵고 화나고 슬프며 해달라고 조르는 일이나 하면서 사느냐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배워버린 당신의 그 거지 근성으로 언제까지 살 작정인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 그가 믿음을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는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보고 들은 것은 있어 담대하게 외친 스게와의 7 아들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의심을 없애주세요. 바람이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허둥거리며 당황하는 순간에 있으실지라도 파도와 바람에게 잔잔하라고 꾸짖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신다면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은 당신을 엄습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 잔잔하라고 명령하는 일입니다. 내가 해서 될까 정도의 수준이라면 당신은 성령님은 고사하고 말씀조차 몰라 스게와의 7 아들보다도 못한 더 낮은 수준의 사람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삶이나 신앙이나 결혼이나 직장이나 친구나 모든 것을 남 탓하며 남이 해주길 바라고 남이 해준 것으로 연명하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결코 인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편하고 다 그렇게 산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것이나 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승천시키신 것이 아니랍니다. 상상이나 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세상 가장 바닥을 기면서 여전히 고작 나는 연약하고 힘과 믿음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마땅히 해야 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뜻도 모르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니 다 버려두고 놀고 먹어도 된다고 하신 말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우편에 앉게 되실 만큼 장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원래 당신의 자리이고 모습이란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찌들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나 꽥꽥거리는 것을 듣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시험하시니 연단하시니 엄한 소리 그만하고 세상 먼지 털어내야 합니다. 바닥에 서서 절벽에 있는 밧줄을 붙잡고는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면 온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만 됩니다. 당신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당신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상황의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당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지 못하는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제일 불쌍하고 가엾고 애처롭고 안쓰러울 뿐입니다. 자학으로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개입을 바란다면 최소한 문이라도 열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당신이, 사랑으로 베풀고 인내하며 살아온 당신이, 설사 믿음은 없지만 교회는 다녔고 교회의 교인 머릿수 하나 채워주는 것이 고작이라 할지라도 어째서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당신에게 주신 그 모든 일을 그토록 값없이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그럴 자격을 도대체 누가 주었단 말인가요? 크리스천들에게 이미 흐릿하고 무뎌진 사랑과 믿음이라는 말, 악한 것들에게 속아 당신의 입술로 무의미하게 만드는데 굳이 한 숟가락 더 보탤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껏 산 것이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 그분의 덕을 선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속이 타고 썩어 문드러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지로 인해 나 하나 편하자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뱉어온 당신의 말, 그 가라지를 당신이 더 이상 뿌리지 말고 스스로 거두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세상 악한 것들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설사 거짓말이나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며 착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욕하며 깎아내릴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회개는 세상에서 돌아서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신 그 순간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반성하며 올바른 자리로 되돌아올 때입니다. 주변의 사람과 상황이 아무리 당신을 속일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 죄수들이 들은 것처럼 당신의 입을 열어 혈병 여인처럼 당신이 하는 고백을 당신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올 만큼 말입니다. 엄한 주여 삼창이라면서 도와달라고, 굽어 살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원이나 바위 찾으러 다니지 말고 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초롭게 보이느냐에 따라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작 그런 말이나 당신에게 들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 죽음과 죄를 이기신 것조차 모르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도록 방치한 당신의 책임, 하나님은 결코 탓하지 않으시니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고백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다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신 진흙탕이 뭐가 좋다고 그 안에서 첨벙거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돼지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못하겠으면 당신을 위해서라도 하시고, 그것도 이미 버릇이 들어 못하겠다면 당신 자식을 위해서라도 해내야 합니다. 비록 당신이 여태 살면서 해보세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함께 할게요, 기도할게요, 이런 싸구려 위로나 받으며 받기 원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내야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묶었으니 하늘에서도 묶였다는 말이 필요합니까? 혹시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투정이나 부리면서 당신이 살아온 것처럼 그런 당신이 지금 모습을 당신의 자녀들이
보고 듣고 대를 이어서 세상과 악한 것들에게 똑같이 당하고 속고 빼앗기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는 것인가요? 대신 자식에게는 죽어도 물려줄 수 없다는 이 말로 정신이 번쩍 나서 자식이라면 죽고 못 사는 흔해 빠진 한국 부모라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신으로 인해 하늘에서 외치는 승리의 고함 소리가 이 땅에까지 울려 퍼지고 당신이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하는 종교적이고 거창하고 바라시지 않습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받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내 은혜를 이웃을 갚을 내 방법이 몸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